오늘 창세기 4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꿈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레브 큐티 함께 은혜 나누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정말 이 바로가 꾼 꿈이 실현이 되어지고 7년이라는 그 흉년을 보낼 때 이 흉년이 지금 야곱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확대되고 확장되었다라는 것, 정말로 이 심각한 기근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자녀들에게 애굽에서 지금 곡식이 판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희가 가서 이 곡식을 사오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상봉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총리로서 그들 앞에 서 있죠.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은 이제 곡물을 사러 와서 아우인 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꾼 꿈이죠. 이 12의 이 곡식 벽단이 요셉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이 정말 오늘 실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셀라이프 큐티지에 이 제목이 있습니다. 이 셀라이프 큐티지 오늘 본문의 제목이 꿈대로 된 일이라는 제목인데요. 정말 이 꿈대로 된 일이 오늘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4절을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홀로 남겨두고 요셉의 형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왜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냐민에게 미칠 재난이 생길까봐 야곱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과거 요셉이 당한 사건 때문이죠. 요셉을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보냈을 때 요셉이 실종되는 사건, 그리고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이것을 요셉이 죽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냈을 때 베냐민이 재난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험난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이 야곱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불신의 대상으로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이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많이 보내야만 애굽에서 많은 곡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이제 호칭할 때 이 3절에서도 요셉의 형 10사람, 그리고 4절에서도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야곱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요셉의 형 10사람,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창세기를 만나고 있는 독자들에게 요셉이 누구인지,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어린 시절에 주었던 꿈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서두에 요셉의 형 10명, 또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다라는 이 요셉을 계속 떠올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고 정말 13년 동안 험난한 세월, 정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는데 이 요셉에게 주었던 이 꿈이 오늘 실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꿈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던 요셉 이제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진 흉년도 허락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민족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꿈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 생명을 살리는 꿈, 생명을 살리는 꿈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가끔씩 뉴스에 이 불이 나거나 또한 물이 범람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당하는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들려질 때 가끔씩 아내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도 저런 상황이면 뛰어 들어갈 거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그렇지, 나도 생각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벌써 몸은 뛰어 들어가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야곱의 처한 기근, 극심한 기근의 상황 속에서 야곱이 들은 소식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녀들에게 곡식을 사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1절 말씀에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자녀들은 서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식이 저기 지금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근이 심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야곱, 정말 하나님이 택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가문에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왜요? 어떤 길일까요? 지금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피할 길이죠.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는 길이 험하고 멀기 때문에 라는 핑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망설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머뭇거리지 않아야 되는 이것은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은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고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가치와 이 유익을 잊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야곱의 아들들이 머뭇거리고 지금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생명의 은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잃고 막연한 두려움에 지난 세월을 보내왔는데요.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을 때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37장 이후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마지막 스토리를 이 요셉의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셉이 받았던 그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말씀을 품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환난과 유혹이 찾아와 나에게 주어지시는 이 새 생명의 은혜,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가치와 유익을 알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아픔, 두려움, 불안, 또 외로움, 슬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잊고 있는데요. 야곱은 빨리 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요. 어찌 보면 요셉도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죄수로 있는 동안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와야 됐을까라는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 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꿈을 오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알아봄을 통하여서 오늘 9절 말씀 같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내가 어렸을 때 꿈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걸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꿈, 내가 예전에 행한 일, 내가 예전에 주님을 위해서 행할 일, 내가 예전에 전도한 것, 내가 예전에 봉사한 것, 우리는 돌아보니 다 잊고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결단해야 될까요? 더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난관이 더 많습니다. 절망이 더 많습니다.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과 같이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한 극심한 이 두려움이 내 안에 밀려올 때는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야곱이 자녀들과 같이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에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계속적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어떻게 지금 보시는가, 정말 가치 있고 보배 있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일수록 여길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형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형제와 온 가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다라는 사실로 변화되는 꿈. 사실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배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12 이 볕단이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꿈, 온 가족이 함께 절하는 꿈 아니었습니까? 형제와 온 가족을 위한 꿈으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요셉이 지금 형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 앞에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이고 또한 이 야곱이 가졌던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잊어버렸을 때 다가오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생명을 계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그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빛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을 잊고 살아가면 세상에 휘둘리고 살아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주시는 이 생명 속에서 더 이상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해석이 달라져야 되겠죠. 답변이 달라져야 되겠죠. 나의 삶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세상과 비교하고 힘들어하고 나의 소유를 초라하게 여기고 있진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두려움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기꺼이 이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두려움을 뚫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새 생명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날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 의지하여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